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을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고되게 노동하고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억압, 학대, 압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을 이어가는 과정과 모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억압을 받는다 하는 것, 압박을 받는다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3장 9절에서도 반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게 되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학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서 어쩔 줄 몰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학대를 많이 받아서 두려움에 사무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이들은 이미 자유민이 돼서도 과거의 학대, 과거의 억압받고 압박을 받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10명의 사람,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고 막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받아서 두려움에 잡혀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집트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전능하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강이 피가 되게 만들고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집트의 장자들 또한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학대받고 노예로 살았을 때의 노예 근성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시달립니다.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 같은 경우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대면하에 있어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좀 만들어라 하니까 아론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내게 주라. 금반지를 주라. 팔찌를 주라. 팔찌를 주라. 금을 주면 내가 우리 인도하여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못된 일을 하냐 하면 아론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
삶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거기에 매이고 맙니다. 그걸 못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가시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일들 속에 과정 속에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생겨나고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운명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섰고 또한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와 기적과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통하여 벗어났던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의 두 부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는 사람과 벗어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문제를 깨닫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억압과 학대 압박에서 벗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억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의 일입니다. 내가 억압과 학대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나를 이끌어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기상은 오늘 저녁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요일날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주일날에는 밤에 여러분이 없을 때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조금씩 나누기도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압받는 삶, 압박받는 삶, 또한 학대를 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첫째는 깨달아야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쓴뿌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 문제의 뿌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억압에 학대받은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억압받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학대받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적극성이 사라집니다. 진취성이 사라집니다. 안주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면, 무엇을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수동성. 도전성도 없고 모험성도 없고 미래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억압받고 학대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억압받고 학대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 앞날과 비전을 보고 앞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장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기도에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것, 수동적인 것,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압박받는 사람, 학대받은 사람, 억압 속에 산 사람의 특징에 속합니다. 무책임성입니다. 무책임성. 억압받고 압박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주체성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건 원망입니다. 내가 좀 잘 되면 내 능력과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특징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나의 재능도 원망하고 돈 없는 것도 원망하고 등등의 원망이 삶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모든 원망이 거기 학대받고 억압받는 것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대받고 억압받고 압박 속에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물이 열매가 원망이 맺힌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억압 속에 학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침입하는 문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함께 거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악한 영, 그 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비슷한 표현이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압박의 영, 억압의 영, 학대의 영, 억압의 영, 압제의 영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억압과 학대와 압박받음을 통하여 침투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난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학대를 받고 압박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학대와 압박의 역사에서 나는 학대를 받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정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니면 형제들에 있어서 내가 오빠가 되고 형이 되고 언니가 되면 동생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을 압박하게 되고 강압하게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회사의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 속에 이 악한력이 역사에서 내가 지금 이 압박의 압제의 영을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회사 상사가 있으면 이 회사 상사에게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압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로 인하여서 회사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더 악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 악한 영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상대방의 사람에게 가서 역사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학대하게 만들고 짓누르게 만들도록 역사합니다. 그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혼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온유하고 성품이 온화한 분이면 시어머니에게 이 학대의 영, 압박의 역사에도 별로 효과를 못 거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성품이 좀 활발하고 한성질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이 역사하면 딱 맞게 됩니다.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대의 영, 압박의 영이 시어머니 역사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성격이 활발하고 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면 손바닥이 확 마주쳐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불에 기름이 끼얹어지면 타오르는 것처럼 이 학대 압박의 영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역사해서 며느리는 나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 시어머니가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요. 나한테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마귀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같고 이 사람한테도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도 같고 저 사람한테도 같아요. 대신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며느리라면 자식이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며느리만 자식이거든요. 자식. 새로운 자식이 들어왔어요. 상식적이고 사랑이 있고 도의가 있는 시어머니 같으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하는 책임감과 도덕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며느리인 나에게는 학대하고 억압하고 강압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선 저렇게 여기선 저렇게. 그러면 압박의 학대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대신 내가 어린 시절에 압박과 학대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학대 아니면 억압의 영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총칭하여서 학대의 영, 억압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억압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억압의 영과 함께 다닙니다. 부부가 삽니다. 내게 역사는 억압의 영이 누구에게 역사했어요? 남편에게 역사해서 나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이게 남편이 딴 사람하고 살 때는 내가 아닌 억압의 영이 없는 딴 여자하고 산다면 그것이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내가 그 억압의 영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상대방에 가서 나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내게서 역사해서 거꾸로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면 내게 역사해서 내가 누구를 억압하게 만듭니까? 남편을 이제 억압하게 되는 일로 벌어집니다. 양자 간에 그 둘 중에 하나로 벌어집니다. 내 성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에서는 나는 어린아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억압하고 학대를 하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먹고 사는 것이 다 부모에게 달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존재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
놀램의 증상이 또 따르게 됩니다. 놀램. 큰 소리만 쳐도 놀라고 떨어버립니다. 무서워 떨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놀램이 있다 그랬어요. 갑자기 옆에서 나는 그 지나가서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 쓱 지나가요. 확 놀래는 겁니다. 놀램이 있어요. 자다가 문소리가 확 나면 깜짝 놀래요. 이 학대를 당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때도 자기가 안 놀래려고 문을 천천히 잡고 조심히 닫습니다. 조심히 닫아요. 눈 닫는 소리에 누가 놀래요? 내가 놀래니까. 다른 사람도 놀랄까봐. 이 사람은 양심 있고 배려심이 좋지요. 내가 놀래니까 남도 놀랄까봐 문을 조심히 닫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를 하고 술 취한 사람이나 시장에서 누가 싸우는 걸 보면 두려워 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학대받고 억압받는 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는 자유케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유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남편을 통하여 학대가 나타나고 억압이 나타나면 내 감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억압하지 않게 해야 되고 학대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여보 뭘 원하세요? 맛있는 거 줄까요?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가줄까요? 그리고 달래야 됩니다. 달래면 이제 좀 괜찮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달램을 끝내고 발작을 일으키면 상대방을 통하여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키면 더군다나 내가 여자 입장 아내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남편도 학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남편에게도 누가 붙어 있습니까? 억압의 영, 학대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역사하는 억압의 영과 남편에게 역사하는 억압의 영이 같이 둘이 힘을 합하게 되니까 굉장히 파워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억압의 영 속에, 억압 속에 살아와서 억압의 영의 역사 속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여자로서 이제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남자를 내가 사귀게 되겠느냐 할 때에 억압하는 남자를 내가 사귀게 되겠어요? 억압하지 않는 남자를 사귀게 될 것 같습니까? 억압하는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억압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압을 하고 강제를 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거나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면 두렵고 떨려버립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못 견디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100%의 어떤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상과 그런 통계들과 그런 사실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어떤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집증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방식 속에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착각된 경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착각된 경험들. 착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과거를 오해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과거라는 이야기, 첫째 과거는 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저로 이야기하면 제 아버지께서는 학대를 많이 받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막내셨고 그리고 형님들 밑에 살고 형수님들 밑에 살았는데 제 큰어머니부터가 굉장히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그냥 자식들도 싫어할 정도로 좀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많이 변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또 많이 변하시고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형제들 속에 억압을 받고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억압과 학대 속에 많이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도 혈기의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억압과 학대를 받은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있어요. 아니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분노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린 시절에는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잖아요. 분노를 못 내요. 어쩌다가 한번 폭발할 뿐이에요. 못 견디다가. 가정생활을 해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아내랑 결혼하거나 남편과 결혼하거나 자식들과 결혼해요. 그러면
나보다 아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분노를 낼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 나보다 약한 존재고 나를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들에 있어서 분노가 폭발할 때들이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분노의 문제를 억압과 학대를 당한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분노가 이 안에서 끌어올라요. 제 아버지께서는 학대를 많이 당하고 억압을 많이 당해서 가정생활을 이제 새롭게 결혼하셔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성품이 좋으셔서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이런 것은 드무셨어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에 들끓는 분노 때문에 농장을 두드러 깨시고 장독대를 두드러 깨고 이런 일을 하지 사람을 막 두드러 엎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자식들 삼형제를 다. 그리고 딱 한 번 정도만 맞았다 그래요. 이렇게 같이 산 어머니의 기억이 그렇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억만 잠깐 단편만 남아있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아버지에게 항상 맞았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증인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어머니라는 증인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어머니라는 증인이 없으면 저는 그 오해를 풀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지 않을 터인데 저는 스스로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았어요. 왜요? 아버지의 억압의 영 속에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억압의 역사를 가진 그 아버지가 태어나서 조상으로부터 억압이 유전되었거든요. 물려받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있는 억압, 저에게 있는 억압.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막내로서 형제들에게 오빠들에게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옛날에 여자가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14살이 외출하려고 그러면 억압하고 겁을 주고 학대를 합니다. 못 가게, 집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억압의 세상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을 부모들은 내리내리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게도 억압이 활동하고 역사, 학대의 경우 억압의 역사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저를 때리지도 않는데 또 아버지는 배를 타셨기 때문에 자주 집에도 안 들어오셔요. 어쩌다가 이제 배에서 배 타고 어부 생활을 한 달 또 몇 개월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시면 며칠 계시다가 가셔요. 그러니 특별한 일이 있어도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스스로 제 자신이 겁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산속에서 밤에 10시에 도망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떨고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진실로 느끼는 것보다 2배, 3배, 5배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집 밖에서 숨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폭군, 아버지는 너무 강팍한 사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라고 기억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이제 우리 손여사님 동생이지만 동생을 학대하는 삶을 또 살아요. 학대받고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억압에 당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가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해자의 삶을 살아요. 분노가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억압, 학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해결점도 없습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있고 종양이 있다면 종양을 발견하여서 치료를 해야지 그것을 덮어놓고 과거를 덮어놓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사람일수록 과거의 망령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고 과거를 잊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또한 실제로 억압과 학대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수한 세월 억압과 학대를 받아왔지만 그 무수한 세월의 고통이 아니라 해방하는 시간들로 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이 억압과 학대를 받은 사람은 착각된 경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착각된 경험. 그래서 이제 이 억압과 학대를 받은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긴장을 해요.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해요. 낯선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낯선 사람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어른, 그리고 회사로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 교회도 그런 연장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이고 나는 성도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이 틀리고 역할이 틀리고 같은 한 가족인데,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으로 안 보고 계급으로 보고 높낮이로 보아서 권위자로 봐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돕고 섬기기 위한 권위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한 권위가 아닌데 내게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권위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낯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상사와 함께 밥을 먹는데 할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의사표현만 좀 했으면 나는 굉장히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도 없고 곡해도 없을 터인데 내가 의사표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긴장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억압이 되고 맙니다. 억압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억압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양반이 애매하게 나를 공격을 합니다. 왜요? 내게 역사하는 억압의 영이 상대방에게 역사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억압하게 만들어요. 우리 선종사님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좀 고약하면 제가 더 고약하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회사로 가면 상사가 항상 괴롭혀요. 학교로 가면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을 찍어놓고 괴롭혀요. 왜냐하면 억압과 학대를 당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영이 상사에게 역사하고 동료에게 역사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저는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성품 좋은 사람은 맨날 싸워요. 그리고 맨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학대와 억압의 역사를 삶 속에 실현하고 살아온 것이 어느 회사를 다니든 간에 학대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내가 그 악한 영을 끌고 데리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억압과 학대받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 악한 영이 침입하는 통로를 열었고 그 악한 영이 내게 계속 역사한다는 사실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걸 처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차가 밖에서 항상 매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해방되셔야 합니다. 착각된 경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직장 상사와 함께 만났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내게 심히 부담이 되죠. 내게 심히 긴장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갑다. 아니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궁합이 안 맞는갑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틀린갑다. 어울리지 않는갑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 경험이 몇 번 되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해서 친근히 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막 겁니다. 말을 걸어요. 나는 저 사람 말 듣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게 됩니다. 말 좀 하지 말지. 말 시키지 말지.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저 사람이 권위자이고 직장 상사이고 누구면 말 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사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왜? 말 걸면 압박이 학대가 역사하거든요. 내 안에 느껴지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 압박, 학대가 느껴집니다.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힘들어지고 주눅이 들어서 저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찡그리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알죠. 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더 오해와 복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억압이나 학대로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곡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왜곡된 경험, 착각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별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현실 도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 도피.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이 생기면 괴로워지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머리가 잡히기도 하고 우울증의 문까지 열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삶이 살아나가는 게 힘듭니다. 자주 부담을 가져서 체를 하게 되고 연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 시댁과의 갈등, 심지어는 남자 같으면 처가와의 갈등, 형제들과의 갈등, 직장 내 동료들과의 갈등, 대인관계에서 계속하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과 대인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억압과 학대의 영이 계속하여 그 속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애굽에 학대당한 사람을 해결하시려고 기적을 참으로 많이 베푸셨습니다. 아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학대와 억압 속에 살아왔던 백성 입장에서 모세는 자신을 위하는 자기 편이고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적군이었습니까? 적군이었습니다. 모세는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볼로 들어서 여러 번 쳐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적군이었어요. 모세는 자기를 항상 반대하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는 모세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 애국 사람들이 나를 학대했듯이, 자신들을 학대했듯이 모세도 학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고 지도자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준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들을 아무데나 끄집고 가서 고통을 주는 학대자로 생각해서 당신이 누구가 한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사막에서 물없는 곳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과거의 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결국 행복하게 끝맺음을 못했습니다. 벗어난 사람이 있었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한 사람. 끊임없이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하나님도 어떤 분으로 여겨집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학대하는 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인도해낸 창조주,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대로 이집트에 학대하는 이러한 고역자들처럼 노역치를 시키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만 것입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잘 체험지지 않고 낯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위해는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내 기도소를 들었으면 좋겠지 이까지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내려와 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 계시고 내가 뭔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들어마 좀 주십시오. 대신
나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힘듭니다. 적당한 거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아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두려움이요, 원망이요, 착각이요, 또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요, 자신들은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먼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먼 여정도 싫었던 것이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도 했어야 됩니다. 전쟁 없이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획득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싫었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 벌리면 입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감이 떨어져 들어와서 배불리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 학대받고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과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학대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아도 꼭 억압하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억압하고 학대받은 강압적으로 하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는 억압과 학대받는 속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주화된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저주받아 하는 분인데 거기 속에 매여서 못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처럼 학대하고 억압하지 않는 목회자인데 억압하고 학대한다고 목회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인데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변론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흘러가는 학대와 억압으로 인해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천인천생 만인만색으로 결과물이 나타나지만 학대와 억압의 역사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삶이 엮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내가 억압하는 자나 아니면 억압을 받는 자 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자기들에게 억압하고 학대했다가 또 심지어는 억압하고 학대할 대상이 없으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억압합니다.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가 이제 약한 영, 억압과 학대는 사실은 내 내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억압과 학대입니다. 억압과 학대로 인한 두려움도 내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램도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억압과 학대가 받아왔던 삶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도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좀 눌러 있습니다. 이게 좀 약하고 덜해요. 두려움도 좀 덜하고 놀램도 덜하고 평안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까먹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억압과 학대받은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 밑빠진 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솔솔솔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게 분노의 문제가 있지요. 내가 나에 대해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부모에 대해 분노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분노할 건수들이 생기면 이것보다 5배, 10배의 분노가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1만큼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1만큼 화를 내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5만큼의 분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 5만큼의 분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5만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5만큼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5만큼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5만큼 주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1만큼 주었을 수 있어요. 1.
이 정도면 감당할 수가 있고 빨리 녹여버릴 수가 있는데 오만큼 오니까 녹여버리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악한 억압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살게 되지 성령의 역사로 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억압과 학대를 통해 생긴 두려움을,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처리해도 계속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억압과 학대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이 위장이 망가졌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체를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음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상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화불량에 걸린 거고 탈이 난 것이고 체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다룬다 해서 원인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놀램의 증상이 있어요. 두려움의 증상이 있어요. 누가 큰 소리를 내도 무섭고 떨려요. 누가 겁박을 좀 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런 거 처리한다 해서 처리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억압과 학대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억압과 학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음속에 누군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마음속에 무언가를 누가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누가 강제로 딴 사람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강제로 여러분 손은 누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 손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압과 학대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받아들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인 것.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계속하여 억압과 학대, 받아들인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으로는 사람들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억압했고 학대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의 근원입니까? 도구에 불과합니까?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인형극으로 이야기하면 꼭두각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한탄스럽고 그 사람이 저주스럽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많은 경우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두각시가 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문제가 또한 선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억압과 학대의 마음을 열어서 억압과 학대의 영이 내 삶 속에 이제 일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억압과 학대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 그 영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억압과 학대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억압과 학대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억압과 학대하는 악한 영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물론 한 번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억압과 학대의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억압과 학대를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억압과 학대로 받아왔던 삶,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며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십시오. 억압과 학대를 물리치는 기도를 받으십시오. 억압과 학대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져. 억압과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를 못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조금 무슨 일을 한 다음에는 비실비실해지고 맙니다. 의욕도 없고 무의욕이고 몸은 약해지고 몸은 힘들어지고.
특징 중에 하나는 만성 피로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절대적인 100%는 아닌데 거의 일반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만성 피로들이 아니면 항상 피로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함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진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긴장을 자주 하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기 때문에 지칩니다.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짐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혼자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집에 혼자 가만히 안방에 앉아있고 거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평안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도 시장은 좀 괜찮죠. 시장은 사람이 많아도 나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압박하고 억압할 리가 없지만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존재로 느껴지고 얼마든지 내게 역사하는 악한 영인 억압과 학대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압과 학대의 영을 회개하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리쳐도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학대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이 나타났을 터인데 그것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한탄하거나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요,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억압과 학대를 통하여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나를 고치려고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헛된 싸움입니다. 두려움과 학대를 통하여, 억압과 학대를 통하여 두려움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해도 밖에서 계속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집어넣는 그놈과 싸워야지. 마귀하고 싸워야 돼.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 긴장과 스트레스, 두려움과 학대를 통하여 내게 나타나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억압과 학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싸움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것이 전부 다가 나하고 싸움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문제와 싸우려 합니다. 나의 결정과 싸우려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싸우려 합니다.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과 나의 초조와 부족한 것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나하고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죠. 마귀하고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회개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내 삶과 인생에 나타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일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요청하고 기도하고 또한 억압과 학대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물리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억압과 학대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결과와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탓하거나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해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우울함도 마찬가지죠. 우울함이 열의 아홉의 우울함은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밖에서 우울함이 들어오는데 나하고 싸웁니다. 우울한 자신을 컨트롤하려 합니다. 해결이 안 되지요. 밖에서 집어넣는 그놈을 쫓아내야지요. 대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울함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해야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주님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우울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우울함의 영에 열린 마귀의 공격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강패, 성령의 검 가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럽니다. 화전은 불화살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방패, 흉배를 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방패를 일단 내려놓고,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까, 흉배를 찬 다음에 흉배를 다시 뚫르고, 칼을 뽑아가지고, 적군 공격하는 게 아니고, 칼복 자살을 합니다. 푹 찔러가지고, 아파 죽겠네.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를.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밖에서는 불화살과 마귀하고 싸우라 그러는데 자기하고 싸웁니다.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웁니다. 현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 불균형을 이루는 가르침, 극단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아의 죽음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신앙서적 좀 읽어보고 또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구 좀 뛰었다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있어요. 자기를 죽여야 한다. 옛자아를 죽여야 한다. 그런 것이 타당한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자기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하고 전쟁. 그래서 마음전쟁이라는 책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음전쟁에 관련된 책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 안의 전쟁이요? 내 안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내 안의 전쟁. 사실은 밖에서 마귀가 공격에 들어오는 건데 자기 안의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란 존재가 마음속에 전쟁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너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너희는 두려워하는 신자는 두려움의 성의 앞에 살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무쳐 있겠습니까? 능력과 근신과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 사무쳐 가득 차 있겠습니까? 능력과 근신과 사랑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의 내리기를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고쳐보려 하고 변화시켜보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게 대부분은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바깥하고 싸워야지 왜 안 하고 싸우냔 말입니다. 이 의의 흉배를 붙인 다음에 흉배를 다시 끌르고 왜 칼로 자기를 찌르고 화살로 자기를 쏘아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적군과 싸우는 무기가 성령의 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억압과 압박의 영, 악한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첫째는 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럴 때 약한 영이 떠나가며 여러 가지 이 압박과 억압의 영, 학대의 영을 통하여 나타났던 열매들, 쓴뿌리들, 좋지 않은 가시원 검기들이 인생과 삶 속에서 뽑혀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평화 속에, 은혜 속에 또한 은혜를 받아던 이 빠진 독처럼 점점점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이 빠진 독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만나의 주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또한